20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출애굽기 20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골로새서 3장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요리문답 99문부터 100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하면 성도님이 답하시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계명 제3계명 말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3계명과 관련된 희곡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유명한 희곡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아주 유명한 거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어떤 희곡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는 당신의 이름뿐이에요. 몬터규 가문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당신일 뿐이에요. 오 로미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이름 대신 나를 받아주세요. 어떤 희곡일까요? 네, 너무 다들 잘하시네요.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지간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성도 다르고요. 당연히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어서 굉장히 안 좋은 결말로 끝나죠. 서로 사랑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끝내는 로미오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로미오는 몬토규 가문이고 줄리엣은 캐플릭 가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이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대사인데요. 줄리엣이 로미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버리세요. 그 이름 대신에 나를 넣어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걸고 이렇게 간청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 희곡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당연히 생각해 볼 게 있겠죠. 과연 이름이 무엇이기에, 이름의 가치와 중요성이 무엇이기에 이런 희곡이 나왔을까? 또 이런 희곡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름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은 별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기가 출생을 하면은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하는 제일 첫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철수, 영희 이렇게 하면서 세하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가장 먼저 어떤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히 그 아이의 정체성을 규정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존재를 규정짓는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을 통하여서 장차 너는 이렇게 자라가라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가 평생토록 품을 수 있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갖는 역할은 세상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당연히 아담이겠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의 이름 뜻을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전파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담의 이름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뜻은 다릅니다. 아담의 이름 뜻은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고요. 그 뜻은 우리말로 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흙. 그래서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아담의 이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흙입니다. 이것은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에서는 휴먼이라고 하죠. 인간을 휴먼이라고 하는데 휴먼은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휴무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규정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흙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흙의 특징과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흙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일컬어서 흙이라고 했을까요? 흙의 특징은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금방 부서지는 것이죠. 금방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바람이 불어와도 흙은 금방 부서지고 금방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금방 부서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이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뤄집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가 됩니다. 듣는 자에서 이제 반석이 되는 모든 것이 정체성이 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시종일관 계속 말씀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다. 그 사람의 존재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을 일컫든지 그 사람의 이름 갖고 함부로 놀리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는 친구들을 부를 때 놀림 삼아서 사람들의 이름을 함부로 바꿔서 부릅니다. 저는 노씨이기 때문에 저의 별명은 노가리였습니다. 뭐 노랭이 이런 것도 있었고 조금 그렇지만 제가 80년대생이니까 노태우였습니다.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모르겠으면 지금은 대수롭지 않은데 어릴 때 감성, 초등학교 1, 2학년 때 감성에서 노가리라고 들으면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제가 노씨인 게 굉장히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경은 말씀하기는 이름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 놀리지 말라,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들이 많죠.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이름 뒤에다가 개, 돼지를 넣지 않습니까? 사람의 짐승 이름을 넣고 뭐 자식이다 뭐 자식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말 3계명이 금하는 최고의 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많겠죠. 3계명을 적용시키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사실 3계명은 우리 이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그냥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특히 예배 드릴 때, 특히 또 기도할 때,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내가 가진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삶의 적용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3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계명에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이 3계명 자체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3계명이 금하는 것, 세 번째는 3계명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3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기서는 이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세부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또 보여주시면은 제가 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구분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서 1번, 2번 제가 붙였는데요. 혹시 성경에 기록할 수 있으면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2가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 이름을 사실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하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으니까 애국가 많이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가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타종교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하나님도 다 똑같은 가시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 뜻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를 두 가지만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15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여기 보시면은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장면이죠. 제가 밑줄 그은 부분만 중심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세가 13절 말씀에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14, 15절에서 답하죠. 1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 am who I am 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제 우리가 또 질문해 볼 게 뭐냐면은 그럼 이제 네, 벌써 띄워졌네요. 스스로 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에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은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어린 시절이 있을 거고 아기 때가 있었을 텐데 혹시 세상에 처음 태어나실 때 아무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홀로 스스로 태어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당연히 없죠. 우리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가 필요하죠. 스스로 날 수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갈 때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오직 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다른 이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난 내 능력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 밥을 먹더라도 뭐 시금치, 콩나물을 먹더라도 그 식재료는 당연히 농부들로부터 공급받아 먹습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이를 의존하죠. 물을 마시더라도 그 물을 받으려면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우리는 혼자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이를 의존하게 되어 있죠. 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화면을 보여줘도 됩니다. 네, 나는 스스로 있다. 그분은 자존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자라는 것이 한자어로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자자에 있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자존하심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에 수요기도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 혹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자존하심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 기댈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사람의 지혜를 구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사람을 의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자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자존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자존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만 자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자존하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자존하신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합니다. 그분은 독선적인 분이실 거야. 그분은 독재자일 거야. 자기밖에 모를 거야. 자기만 챙기고 남들은 돌아보지 않는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죠.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또 스스로 모든 능력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그 능력을 펼치실까요? 도대체 언제 그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실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들을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다 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나는 너를
내 백성 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 신부로 삼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너희가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시종일관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뜻은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화면에 보시면 최종 정리입니다. 야훼의 이름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존자, 두 번째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 전지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런 분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약속을 맺으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독선자가 아닙니다. 독단적인 분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뜻이지 너희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이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를 생각했을 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으십니다. 우리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종일관 하나님을 배신을 하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0.00001%도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십니다. 왜 이루어 주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줄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약속하시고 스스로 다 이루십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가 잘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왜 너희를 구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것을 스스로 이루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거 말고는 사실 우리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여호와의 이름 뜻은 딱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내가 너와의 약속을 능히 이루어 주겠다라는 뜻이 이 문장이 이 여호와의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성도님들께서 잘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절대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존재와 정체성을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늘 배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속에 신실하시기에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곧 그분의 정체성과 존재를 또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린 것이죠.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말은 똑같은 뜻이 무엇이냐면은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뜻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실패가 없으실까요? 성경으로 따졌을 때는 그분이 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스스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건다는 것은 거기에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영예가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반드시 구출해내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걸고 너희 교회를 잘하게 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이름을 건다는 게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실추시키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전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냥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맹목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맹목적으로 혹은 부주의하게, 함부로, 가벼이 이런 표현들을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망령되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용어이기 때문에 악한 영에 들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굳이 우리가 사전적으로 풀면 망령되게는 정신이 없다, 어질어질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말은 그런 뜻을 갖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샤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웨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헛되이, 함부로, 의미 없이, 거짓되게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기서 이제 헛되이, 의미 없이, 거짓되게, 의미 없이, 함부로 이런 뜻이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헛된 분이시다, 의미 없는 분이시다, 거짓된 분이시다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말을 붙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상입니다. 헛된 우상, 거짓된 우상, 함부로 여겨지는 우상, 의미 없는 우상 이런 식으로 항상 우상을 향해서 샤웨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래서 망령되게가 3계명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이 망령되게는 성경에서 시종일관 우상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상의 이름 뜻은 무엇이냐, 그는 헛되다입니다. 그는 의미 없다입니다. 그는 거짓되다, 그는 속이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3계명이 말씀한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존재로 부르는 것이죠? 당신은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약속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헛된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을 믿었으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것이죠. 이게 망령되게의 뜻입니다. 망령되게라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꼭 우상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너무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우상처럼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착각해서 오해해서 오인해서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망령되게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면서 두 번째 대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3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금하시는가를 망령되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너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99부는 총 4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저주입니다.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두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세 번째는 불필요한 서약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거든요.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 당신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우상처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보기에는 기독교인처럼 예배를 하고 기독교인처럼 기도를 하지만 속에서는 불교인처럼 혹은 다른 타종교인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속에서 계속 비나이다 천지신령이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다르게 우리 안에 외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무엇이냐면 특히 기도할 때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경계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횡설수설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자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이 형식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창하게 열거를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는가, 거기에 대한 믿음과 내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바로 제3계명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라고 해서 무조건 욕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신앙과 삶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일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에서 나타나는 언어 습관입니다. 이거는 조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Oh my God, Jesus Christ, Holy Smoke, Holy Cow, Holy Peter 이 다 욕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외국 사람들은 Oh my God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욕설로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형적인 우리의 언어 습관이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 문화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문화에도 있습니다. 아이고 주여 주여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또 할렐루야 무조건 상황 불문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백창합시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다 3계명에 어긋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맹목적으로 남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한국 문화에 속했기 때문에 앞선 말씀드린 것보다는 뒷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언어 행위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성도님들께서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말과 행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을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또 멀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믿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신용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뒤통수 치는 것입니다. 가장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은 거짓 맹세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너무 비중 있게 다룹니다. 특히 이것은 삶의 문제로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에 13절 이하가 쭉 이어집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14절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15절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라. 다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누구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히 신약의 성도의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세례받을 때에 이것을 맹세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고 죽겠습니다를 맹세를 합니다. 말인즉슨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행위를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면 안 되고 이웃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남들을 대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신용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3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우리의 그 정체성에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3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진실해져야 됩니다. 거짓 맹세, 거짓말 하지 마시고 항상 삶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서약입니다. 이거는 서원이죠. 서원은 특히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게 이제 대두되고 거론되고 문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스스로 약조하는 행위가 바로 서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평생 동안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무리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약조를 한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서원을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 주의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성급하게 너희는 일순간에 잠깐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의 문화나 교회의 문화는 서원을 굉장히 남발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저는 사모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발했던 문화에 살았다면 성경은 반대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죠. 너희의 혈기와 열심을 절제하라.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는 듯 합니다.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왜 서원을 하고 서원을 열심을 품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하기를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의 열심에 의해서 서원을 맺더라도 우리의 태도는 금방 어느 순간부터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서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모습들, 또 삶에서의 어떤 평생 동안 이루어낼 사명들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면 사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만족하시는 법을 먼저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혈기를 부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을 꼭 품어야 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혈기왕성하게 나갔다가 오히려 많은 일들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변덕스러움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100번, 1000번 서원하는 것보다 딱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신앙의 중요한 훈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의 간과하기 쉽고 또 가장 실천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은 99명의 사람이 모두 예스라고 외치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스라고 하고 외치는 이 주제가 우리 신앙과 부딪히는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주 4계명에서 다루겠지만 주일 성수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은 과연 무엇을 하는 날인가? 여행을 가도 좋은가? 외식을 해도 좋은가? 예배를 빠져도 좋은가? 아마 성도님들께서는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yes, no 이렇게 하면은 절반이 나뉘실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근황을 나누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 교회는 주일 성수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신앙의 문제로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에 여행을 가도 좋으냐, 외식을 해도 좋으냐, 교회에 한두 번쯤 빠져도 돼도 좋으냐, 적어도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대세는 개인 취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대다수 사람들은 예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명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을 예스라고 외치고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99명이 예스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혹 성도님들께서는 홀로 노라고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시겠습니까? 3계명은 바로 이러한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너희는 침묵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진리를 외쳐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주일 성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우리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거짓된 타협 혹은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을 빼앗기고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나 한 사람만 노라고 외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521년 보름스 제국구회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 당시 신성조가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에게 네가 네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나는 너의 목숨을 뺏어가겠다라고 엄포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루터가 마지막으로 의회 제국회의에서 최후 변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제가 성경의 증언들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 설득되지 않는 이상 저는 교황과 공의회의 결정 등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오류를 범하며 자기들끼리도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성경에 굴복하며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달리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네, 이 말씀하고 루터는 무려 2년여간 잠복기를 가지게 되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이름을 바꾸고 탑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큰 고통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설령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성도님들께서는 노라고 외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3계명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것을 행할 때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3계명이 금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요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분량을 생각했을 때 아주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 99문답 중간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축약하면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했을 때에 정의로운 말, 진실한 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입술에서 어떠한 말과 어떠한 행위들이 나와야 되는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골로새서 3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오직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한 말씀이 적용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우시다면 하나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나가셔서 우리 입술에서 도대체 어떠한 말과 어떠한 노래가 불려야 되는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주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삶에서 얼마나 찬양하는가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외치는가.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가, 혹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가,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말과 또 언행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동안 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이름의 영예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